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 종말을 향하여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바로 두 증인의 삶이다. 두 증인은 어떤 존재이냐?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바로 두 증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빛인 우리가 없으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방향 전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됐던 그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셔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 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교회 시대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놀랍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그 값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유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소한 차이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똑같이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생명의 길을 가고 누군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누군가는 생명으로 누군가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죽임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똑같이 그 제사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 동기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를 생각하고 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을 완벽하게 제조해서 완벽한 방식으로 제의법을 다 지켜서 그걸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삶은 사실상 생명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삶과도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나도 편하고 나도 영광받고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냄새를 맡으려는 그 마음이 없냐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을 뱉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살짝 그 위에 올려놓는 거. 촛대 위에 초가 올라가야 되는데 초 위에 촛대를 올려놓는, 목적 위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위에 목적을 살짝 올려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광 돌리겠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야, 나중에 밥 먹자, 내가 밥 살게. 여러분, 그 의미 없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식당을 예약을 하는 겁니다. 4월 3일 7시 어디 레스토랑에서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하는 게 진짜 그 사람과 밥을 먹기 원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소한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데,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나중에 큰 자리에서 큰 영광을 돌리겠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의리의리한 집에 명품을 휘두르게 해주겠어. 지금 마음이 담긴 편지와 피곤해도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 마음과 시간을 함께하고 언젠가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필요하다고 했던 무언가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작은 사랑의 마음에 담긴 카드와 함께 선물을 건넬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 나중에, 지금은 하나도 안 하면서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만, 여기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제사의 절차와 사소한 방법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걸 지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방법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방법도 잘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원칙에 집착하시나? 왜 이렇게 그게 사소한 거에 민감하신 분인가? 불이 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을 한다는 것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막의 사진을 보면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성막의 저 하얀 울타리를 보면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저 하얀 천막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되어 있지만 동편으로 문이 나 있어가지고 동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이 그 안에 있고 성막의 뜰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뜰을 딱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두 가지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처음 들어가면 성소이고 그 성소 앞에 이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너머의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성소에 들어가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메노라,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7 등잔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떡상,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곳은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12떡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계속 비춰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지성소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굉장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눠볼 예정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제외하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이 분향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땅에 머무는 교회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는 왜 다른 불이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분향은 무엇인가?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분향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이 어떤 원리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어문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전국에 보니까 금 대접에 어떤 향이 담겨져 있는데 그 향이 뭐냐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하늘의 어떤 금 대접에 이 기도의 향이 담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의 향을 하늘로 올려보내면 하늘에서 그걸 담아다가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인, 승인이 있으면 그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천사가 그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다가 천국의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 것. 그래서 그 기도의 향이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천사가 그거를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을 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향의 원리고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린이가 아침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스 먹을래.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주스 먹을래. 엄마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침부터 무슨 주스냐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집의 최고 권위자인 엄마에게 엄마 아린이가 주스 먹고 싶대요 라고 천사의 역할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엄마의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스를 가져다가 아린이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이 시스템으로 저희 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무슨 불로 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불. 많은 불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많은 불이 있는데 숯불이 있고 라이터 불이 있고 가스불이 있고 많은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은 안 되고 오직 한 불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늘을 옮기기는 천국 열쇠인데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었죠? 베드로한테 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원래는 누가 주인입니까? 이것이 이사야서 2장 22장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열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같은 열쇠예요. 근데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 똑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원래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은 누구냐? 원래 이름은 이게 다윗의 집의 열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열쇠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잠시 머물게 하셨다가 왜 머물게 하셨냐 보니까 누군가 이 땅에 올 때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누구냐? 힘을 가지고 정권을 맡는 왕 같은 존재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는 존재이고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를 꺾을 수 없다. 그 다윗의 열쇠의 주인 누구다?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열쇠의 주인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그 교회인 성도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놀라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불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불이? 받았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고 하면 되는데 왜 불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잘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할 때 잘 열리고 잘 닫혀요? 왜 안 닫히냐는 거예요. 왜 안 열리고 왜 안 닫히냐는 거예요. 다른 불로 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불로 들여서. 그럼 다른 불은 도대체 뭐냐? 레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 각기 향료를 따로 가져왔대요.
근데 다른 불을 거기다 각자 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령하신 분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분은 무엇이냐.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분향을 할 때는 이 불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한 불이 어떤 불이에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희생시킬 때 그것을 태울 때 쓰는 불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희생의 제물 대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불만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불은 안 돼?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분향의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제단 곁에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고기를 먹었어야 되는데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 꾸중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냐? 왜 시킨 대로 안 했니?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왜 그걸 먹었어야 했습니까? 단순히 그들로 배를 채우라고 그걸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다는 걸 의미하고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의 것으로 받으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속죄를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먹는 이 행위 자체는 구속적으로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이 속죄하는 메커니즘의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우리의 죄를 입으시고 우리는 도리어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의를 입게 되는 것. 이게 제사장이 제물을 먹었어야 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다 담아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분향을 하면 다른 불로 예배를 하고 다른 불로 기도를 하고 다른 불로 사역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삶과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거기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불꽃과 향을 내어도 거기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직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숙명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죽음으로 향하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와 같이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계시록 8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운반해가지고 쏟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이 나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원리가 뭐예요? 다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를 올려보내는 통로도 제단의 불이고 하늘에서 기도의 그 응답을 가져오는 그 통로도 바로 제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희생의 불로만 기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불, 희생의 불이 기도 응답의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희생의 불로만 하늘과 땅이 결국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희생의 불로 드려지는 기도로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에서 집행이 돼서 이 땅에 실행된다는 거예요.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계시록에서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다섯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복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통곡하면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너희 그처럼 순교한 자들의 숫자가 다 차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뭐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우리 신천지에서 14만 4천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14만 4천, 14만 4천을 넘었대요. 걔네 넘었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받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를 위하여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나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언약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을 또 난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겼는데 우리는 왜 그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내 신앙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큰 고민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해서 환난을 견디고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형태인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과 나 자신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종교생활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자고 그 삶을 종용하면서 내가 가르친다면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를 얘기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논하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면서 복음을 선명하게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전하면서 성도들 누군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겐 가려진 복음을 전해서 혹시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내가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를 질 거고 그 위에 부활할 거야. 아, 그러시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8장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무슨 십자가입니까? 변화사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변화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한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지금 왜 다른 불로 분향하라고 나를 부추기니? 우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나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각기 다른 부를 가져다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를 투영한, 자신이 투영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욕망과 내 상황이 투영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야,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기독이야. 그게 교회고 성도야. 냄새를 맡으려고 하지 말고 희생의 제사를 너의 삶에서 드려서 그 희생의 불로 나에게 분향해. 그 기도에만 능력이 있어. 그 삶에만 능력이 있어.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그 예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불은 아무리 화려하고 영롱하고 멋있게 불타오른다고 해도 거기엔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도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나 자신을 태워 제물이 되어 희생의 불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렴.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길을 또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교역자들과 집에서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일까? 냄새를 맡으려고 사역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지금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죽어야 된다. 안 그래도 집에서 독박을 하면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와이프에게 죽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죽음의 길을 같이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이 있고 삶의 현장이 있고 뭐 죽고 순교하고 뭐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십자가의 길, 뭐 순교자의 삶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술하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다 답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 너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말씀 바로 직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야 개독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일단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 일단 선행을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들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제 우리의 직장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전에게, 상사에게, 팀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상사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이 까다로운 자들, 이 스콜리오이스라는 이 헬러 단어는 삐뚤어진. 저 사람 왜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부도덕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만나게 된 최악의 직장 동료들, 최악의 상사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우리가 태워야 될 아름다운 불꽃은 뭐예요? 부당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그 희생의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부르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SNS에 허상무님이라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름이 허상무시고 실제로는 팀장이세요. 이름이 상무세요. 이름이 상무. LG전자 상무가 되지 못한 팀장님이세요. 상무가 되지 못한 허상무 팀장님. 근데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살아가니까 산다고 살았대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살았대요. 근데 2, 3년 전부터 비전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냥 뭔가 그냥 어떤 존재로 막 대단하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뭐 대단한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수치로 막 달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어떻게 발견했냐 보니까,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지금 30년 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걸 계속 티를 안 냈대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걸 티내니까 따돌림 당하고, 뭔가 자꾸 자기를 피하고, 뭔가 회사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임원 달고 교회 가서 나 임원 달았다, 하나님께 영광! 이걸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도에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팀장이었는데 임원 진급을 바로 앞두고 임원에서 탈락이 되더니 회사에서 굉장히 원래 팀장으로서 하지도 않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수 집사인데도 부끄러워서 회사에서 막 신앙 얘기를 한다거나 뭐 교회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왜냐면 막 영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막 음주도 해야 되고 막 이게 불편한 거야. 나 이거 다 열심히 해가지고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이제 이번 할렐루야 이거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괜히 내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락을 가고 보니까 이제 막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끝이다, 모르겠다, 이제 막 나가자, 나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하고 다녀도 되겠다, 이제 성공은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 그냥 그냥 모르겠다. 술자리가 막 가도 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일이 너무 많았는데 막 임원 승진해야 되니까 막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성경을 읽기 막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근로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던 거야. 직장 생활을 원래는 팀장으로서 막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굉장히 막 일반 사원들이랑 막 하는 일을 막 시키더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삶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같이 일하던 친구는 교회를 다닌 친구가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삶을 나누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자기는 잘 못했지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도움을 줬더니 자기를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전에는 진짜 실적 위주의 완전 무서운 팀장이었는데 점점 직원들이랑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는 무슨 예술인이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뭐 사업가나 대표나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딱히 영광 돌리겠다고 할 만한 뭐 대단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보자. 그게 이제 비전이 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일도 잘하자. 그래서 인정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잘 드러내서 그 세상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해보자. 그래서 요즘은 계속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럴 때 슬쩍 뭐 팀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그런 거야. 뭐 살짝씩 계속 흘린대 이제 막 이렇게.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출애굽기 막 묵상을 하는데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더니 하나님을 내 안녕을 위해서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보이고 그게 나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허상무 팀장님께서 그 직장생활 30년 가까이 하는 도중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 좁은 길, 순교자의 삶, 대단히 거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를 아침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이 상황에 예전에 그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순간에 그걸 생각하는 거, 염두를 하는 거. 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회사 생활 중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대리였다면, 평사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과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장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계속 그걸 고민하면서 일상의 영역에서 작은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세상이, 우리의 직원들이, 동료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다르네? 내가 생각해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네? 그 고집스럽고 지들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랬던 사람과는 다르네. 내 팀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내가 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고난주간에 괜히 금식하시면서 막 같이 밥 먹자 그러면 고난주간이라 금식해서 못 먹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위기 깨지 말라고. 차라리 그럼 제가 오늘 밥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갑자기 왜 밥을 산다 그래?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제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년 부활절에 김대리 지금 부활절이 다가왔는데 이제 밥을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묻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포용적이면서 업무에 탁월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소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결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니까 사라지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유의미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과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지,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게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를 잘 믿는 건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많은 내가 아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세요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우리를 변화시킬 그 진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그 찬송의 금액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그 섬김의 삶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남겨진 것이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냄새를 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분을 가지고 불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불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한 예물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모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실 만한 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인생에 우리에게 다시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냄새를 맡으려고 살아가고 다른 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그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그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저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 이제 청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헛된 신화들과 우상들과 갈망들을 끊어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반응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가진 것이 나에게도 있기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인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는 그 인생,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희생의 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고 감동 위로교통 내주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다른 불을 맡으려고 살아갔던 인생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불꽃을 불태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